27절, 28절 계속되는 성령의 방해입니다. 위협이죠.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너희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고 하면서 또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를,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너희들이 책동을 부리고 있다. 거짓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결국 자기 입금알을 챙기는 인간들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왜 이런가 또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해도 자기를 위해 도구로 이용한다면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성 자기애가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말씀도 계명도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왜곡시키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이구나. 이 일에 앞장서는 것이 신학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쭉 보면 이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베드로 사도들의 이런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들의 대처는 너무 단호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너희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이건 사실이다. 이거는 영적 현실이다. 이 사람들아.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시다. 우리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도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답변을 합니다.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참 한번 비틀어지면 자기의 자기중심성이 자신의 감정까지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분노에 가득 차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34절로 39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중재를 합니다.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도록 하고 참 신중한 사람이죠. 사도들 듣는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 그래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쭉 설득을 하는데 더다라는 사람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이 한때 그 사상을 퍼뜨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스스로 무너지고 난 뒤에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 더다라는 사람은 유다 파토스라는 사람이 유다 총독일 때 그러니까 AD 한 44년에서 46년 사이라 그럽니다. 유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유명한 역사가죠. 마술사였다 그래요. 그런데 자신을 높여서 예언자라 그러고 선전하니 많은 추종자들이 따랐던 성경에 보니까 한 4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따라섰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었고 유다는 코포니우스 총독 당시에 인구조사를 반대했다가 폭동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한 제압당한 거죠. 로마 정부로부터 제압당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이 죽고 난 뒤에 스스로 그 무리들이 흩어져 버리지 않았냐. 지금도 한번 두고 보자. 예수란 작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흩어지지 않을 것이고 차라리 그리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사람이 무너뜨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 보자. 좀 지나면 아마 이것들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이런 권세 이런 일들이 분명히 스스로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자 조심하자라고 중재안을 내놨더니 40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옳게 여겨서 그러면 막 그렇구나 하고 좀 두고 보자 이러면 될 텐데 사도들을 불러들여 놓고 채찍질까지 해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그랬더니 41절 42절
풀려난 사도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 자격 있는 자,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아, 우리가 진짜 사도가 맞구나. 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었으니 영광스럽구나.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성령 충만하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 지혜를 깨우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상과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각각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이니 어떻게 절충이 되겠습니까? 갈라설 수밖에 없고 세상은 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압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오히려 기뻐한단 말이죠. 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우리가 제자가 확실하구나. 주님을 위해서 능력 우리가 받음으로 인정을 받는구나. 도무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협도 죽음마저도 그들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핵심이 십자가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뜻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셔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은 곧 더불어 함께 이웃에게 그침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를 어떻게 이걸 입을 다물고 그냥 있을 수 있나 이 말이죠. 저는 설교 자체가 십자가 부활을 빼면은 할 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뭐 결론은 버킹엄이라 그래도 그게 핵심인데 그걸 어떻게 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윤리 도덕도 십자가 부활로 나와야 되고요. 모든 것이 십자가 부활로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3년 사역의 핵심은 병 고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하셨지만 그런 표적과 기사들은 차츰차츰 줄어들고 결국 핵심은 십자가 부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생명과 진리가 되고 길이 되는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입 다물고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걸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지금도 술집으로 가고 어디에 매달려 있고 집착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진리와 길과 생명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벌어져 있는데 어떻게 사도들이 자기 위협당한다고 말을 못하게 억압당했다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주라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터인데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날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게 우리 인생이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기 장로가 늘 강의할 때 마지막은 예수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 내가 왜 이렇게 살 수가 있었냐. 날 봐라 날 봐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예수 믿으라.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간단하게 전하고 반드시 결론은 예수 믿으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 손주들 이름을 전부 다 김종기 장로가 지었거든요. 천국이, 축복이, 장생이, 영생이, 찬송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예수 사랑,
예수에 반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전하기를 기뻐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높이시니. 예, 오늘도 진정한 권위, 가치, 삶의 의미, 삶의 진실은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고 정인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우리 손잡고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